이 시간은 꽃을 피우는 삶, 꽃을 피우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이 위치가 달라요. 삶의 형태가 재능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성공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니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런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지순례에 관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제단을 그 사우디 정부에서 울타리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실로 드러났더라고요. 사우디 정부에서 사우디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무슬림이 거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펜스를 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찢고 빠고 입다 올려놔요. 오늘 아침에 다시 봤죠. 어떤 때는 1년 동안 있으니까 그 바위에다 이제 맷돌 갈려 이걸 만나를 갈고 찧었던지 푹 패고 막 그런 돌들이 많죠. 약 200만 명이 거기서 있었으니까 그 흔적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대로. 또 애굽에 이제 성지를 가다 애굽을 찬양했는데 비하이로스인가 그거 보니까요 7년 동안 가뭄 들었던 거. 요셉이 통치할 때 요셉이 그랬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다음에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나일강이 말라버린 거죠. 여러분 이집트는 약 95%가 사막이고 5%가 비옥한 땅이에요. 나일강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삼각주 거가 아주 비옥하더라고요. 나일강이 말라버리니까 애굽에 7년 환란이 왔던 걸 기록을, 그 바위에들이 이렇게 막 기록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굽 정부에서 그것을 보존했대요. 그러니까 요셉의 흔적이 그다 있는 거야. 왜 이런 얘기냐면 성경은요 그대로 다 창세기부터 쫙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성경을 믿어야 돼요. 100%. 안 믿어지면 그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100%요.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 말을 말하자면 나레이터가 하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이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야.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런 거죠. 여러분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나 그냥 시대가 그러잖아 지금. 어떤 일반인 노인의 회장님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그분은 자제분이 권사고 또 자녀들이 장로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세례받아 안 간다는 거죠. 90세인데 왜 그러냐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오히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더 악하대요. 난 그 인정을 해요. 지금 세상의 그 여론을 보면요 91%가 기독교에 부정적이요. 한마디로 아주 안 좋게 봐요. 8%, 9%만이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제가 볼 때도 나가서 볼 때. 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인가? 마태복음 이제 7장 24절에 이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듣기만 하고 말아버립니까?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역사를 봐봐요. 우리 부모들 봐봐요. 지금 가고 없잖아요. 시간 잠깐 흘러가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런 거 나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졌어요. 남들과 똑같아. 오히려 지키기가 더 편하죠. 반석 위에. 여러분 아파트를 지려면 어떻게 돼요? 파일을 박아요. 지하 3층이다 지하 3층에다가 파일을 박아요. 깊이 박아서 그 위에 이제 공구를 치고 바닥 공구를 치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넘어지지 않게. 그 무더기 박아.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줘. 비가 안 오고 지진이 안 일어나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면 무너져 버린 거죠. 이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진 거다. 바위 위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거다. 환난 때 어디로 가겠어요? 부르진다는 건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막연하게 교회 예배 드리고 말씀 머리로 알고 왜 도대체가 삶 속에서 더 악하다는 소리를 듣냐고요. 그 노인의 회장님이 교회 직분자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올해요. 노일자를 아니요.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 시간관계로 더 시험 들어요. 교회 직분자들이 더 악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그냥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 들어가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으니까 행동을 옮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안 느껴지면요.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봐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여러분 자녀가 어떤 위기에 처해봐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12장 2절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부끄러운 거 상관하겠어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를 여러분 은혜가 안 오면요. 여러분 자녀를 봐봐요. 내가 얘를 위해서 무엇을 묻어갔어요? 이란의 유목민들 보면요. 우리나라 기후가 똑같잖아요. 엄마는 맨발에 이 겨울에 맨발로 눈밭을 이렇게 쫓겨나서 애들 데리고 목숨을 걸어 애들 맨발을 벗고 애들을 그냥 안 춥게 하려고 포장에 싸고 나무를 쳐다 풀을 피우고 그게 엄마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이제 그 21절에 놓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이에요. 천국은 다른 밥상이죠. 근데 나만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었다.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포도나무야. 잘렸어. 포도나무 모양은 똑같아요. 나중에 불에 태워버려요. 열매 맺는 가지는요. 내가 알거든요. 소독하고 껍질을 벗겨내고 소독하고 막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이 들어가요.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잘려진 가지는 관심도 없어요. 연단도 없어요. 그대로 살아라. 육이라고 해요. 너 그렇게 그대로 살아라. 나중에 불에 태운다는 거죠. 이 시간은 이제 원래 제목은 꽃을 피우는 삶. 오늘 아주 페이스북에 올린 건 내용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또 내 삶 속에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가 나에게 지금 적용돼서 내가 이 삶으로 연결되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하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항상 이걸 묵상하는 거고 그리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무는요 심어진 자리에서 절대로 수술되지 않아요. 모든 대자연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을 해요. 봄이면 싹이 나오고 여름이면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엔 열심히로 가을에는 열매를 보고 겨울엔 떨어요. 대자연은 절대 불순종이 없어요. 사람만 불순종을 해요. 자연을 보면서 봐봐요. 여러분 운동할 때 뭐로 봅니까? 자연을 봐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앙상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이제 벚꽃이 판발하고 여러분 겨울이 지금 내 삶인지도 몰라요. 그때 서두르면 안 돼요. 기다리는 거죠. 어디 심어졌건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숙이 내려요. 뿌리를 깊숙이 내려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온몸의 햇볕을 받아들이며 줄기를 키워요. 여러분 기회 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대자연 봐봐요. 기회 되면 빨리 싹을 내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막 이기고. 만약 열매 안 맺는 농부가 잘라버리겠죠. 여러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젊음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요 60만 돼서 너무 좋겠어요. 아니 50대만 얘기할 것 없고. 여러분 젊음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내가 좀 꿈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한 3일 전에 어떤 지하 같은 데인데 어린애고 막 젊은이고 막 때려 막 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꿈을 깼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이제 로마서 2장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두가 다 사망이야. 그 죄를 청산할 게 없어. 다 사형에 해당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내 죄를 청산한 거야. 그럼 사형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묵상한 거죠. 꿈 얘기는 저는 꿈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사형에 해당되고
예수 믿는 것도 은혜로요, 은혜. 그러니 어때요? 모든 거 은혜야, 은혜. 그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것도 은혜요, 건강한 것도 은혜요, 나에게 뭐 물질도 은혜요. 여러분 식사기도 어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째 땅에서 나온 것들이 식물들 뭐 그걸 먹으면서 전능하신 귤 하나 까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 봐라. 야, 어떻게 이렇게 조각조각 익을 수가 있느냐 이거. 옥수수를 봐봐요. 하나를 심어서 뭐 알이 몇 개가 있어요. 100배가 뭐예요. 보통 2통년이니까 뭐 수백 배죠. 저 옥수수를 봐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 우리는 그걸 봐야 돼. 먹는 거 하나를 보면서.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아갈수록 자랑이 없죠. 여러분 자녀를 건강해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요. 아니 짐승들 보세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새끼를 또 안에서 나와서 여러분 새도 얼마나 아름다운 새가 많아요. 새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를 준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느냐 아니냐 이게 자녀를 낳는 걸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 어디에 심어졌건 간에요. 나는 그 중국의 땅이 원창되면 바위산에 그 틈에 소나무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소나무 자란 거 봐요. 바위를 부식히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자태. 너무나 귀한 거야. 옥토밭이 자란 것보다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나 악해. 너무나 안 좋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위를 부시게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원망가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그 아름다운 자태의 모습. 여러분 분재가요 2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아니 20억짜리 분재. 조그마한 거 연도수가 100몇십 년 됐다냐. 너 놀랬어요. 그 악조건에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야. 이런 악조건 속에 이렇게 크는 것 봐라. 나는 지금 어떤 요건인가? 꽃을 피우는 것인가? 여러분의 환경이 뭐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고 뭐 있잖아. 그러나 그 주어진 환경에서 꽃을 피우는 거. 하나님 그거 하는 거야. 다 성공을 해요. 왜? 주어진 환경에서 꽃을 피우는 거야. 우리가 그 지하교회 우리가 가정로 지하교회도 있었고 3층도 있었잖아요. 지하교회에 와서 어느 전도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지하교회를 외부에서 공기를 집어넣고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나쁜 공기는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가 물이 찌걱찌걱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신선하게 하고 뭐 물 배수관리를 했더니 와서 어떻게 이렇게 지하는 냄새나고 곰팡이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해야 알죠. 주어진 환경에 월세건 살건 전세를 사건 내 직장이 뭐 노가다라든 청소가 관계가 없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꽃을 피우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게 꽃 피우는 거예요. 그 악조건 산에서 거기서 어떻게 그런 데서 꽃이 아름답게 피냐고요. 여러분 자연들 봐봐요. 기가 막혀. 그거 보면서 꽃을 피운다는 거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가. 그 대자연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 집중을 해요. 원망도 안 해요.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코스모스 같은 걸 길가에 틈 하나 있는데 못난이 하나잖아요. 근데 꽃이 쫙 피는 거 봐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야, 저거 봐라. 어디 저런 틈에서 저렇게 꽃을 피우는가? 꽃을 피우는 말씀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때요? 주어진 환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죠. 그래 꽃을 피우는 사람이 무엇인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함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로서 한다면 음식 하나인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노하우가 생겨서 때도 벌 수가 있는 거고 그냥 하면 안 되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전문가가 된 거죠. 꽃을 피운다는 것은요, 뭘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래서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꽃을 못 피울 때가 이제 겨울이 와봐요. 일단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 열매가 없다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깊이 내려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나중에 더 탐스럽고 아주 좋은 열매 맺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이때가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예요. 로마 감옥에 그 지하실 쇠사리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지금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지하에 쇠사리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의 그 일상을 보면요. 내가 어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족하면 이 사도 바울 자체가 이런 사람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그 몸에 뱄다는 거죠. 형편이 어떻게 돌아오든 간에. 여러분 옛날 우리는 어렸을 때 쌀이 있고 김치만 있으면 그보다 더 부러운 거 없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 있잖아요. 보리가 익기 전에 배다가 삶아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걸 먹고 여름에 쌀만 먹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그냥 쌀하고 그냥 김치만 있으면 단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오직 만족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걸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던가요? 사도 바울 자체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족하느냐? 어떤 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절대 평가를 해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자족하기를 배웠느냐?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요. 아무 부자였다가 망해도 그 상황에 있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매력 있죠. 목표를 향해서. 그러면서 12절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히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히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요. 여러분이 어떤 돈을 벌고 안 벌고 모든 걸 떠나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꽃을 피우는 모습. 그런데 어때요? 돈이 풍부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하면 거드름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언제라고요? 부자 될 때. 참 큰일 나죠. 여러분 탤런트나 배우들 보세요. 금방 떨다가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나도 삶을 겪으면서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몸에 지금 배했어요. 88년도에 시골에 차가 냈었는데 소나타 원 나올 때 930만 원 주고 샀다 그러잖아요. 현찰 주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시골 사람들 돈 천평값이에요. 배가 아픈 거예요. 민원이가 몇 개 마을에서 올라오 못 견뎌갖고 쫓겨나 인천 왔잖아요. 그때 내가 안 그랬더라면, 지금 상태였더라면, 시골 사람 달구지 끄고 다니는데 차 안 내는 거 2대가 승용차. 그때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단차라고. 시골 사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차로 인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된. 그래서 지금요, 내 친구가 뭐 나는 차가 없잖아요. 10몇 년 됐죠. 내가 전철 타고 너한테 한번 갈 테니까 주소연 갈 때. 전철? 그래 좋지. 약간 비아냥 소리야. 나 차 샀대요. 근데 그 친구는 분명히 부채가 있어요. 월세 살아요. 아들이 차를 사줬대요. 그러냐? 그 사람이요. 삼성그룹이 말하자면 이재용 회장님한테 그 앞에 가서 난 집을 말이야 50평짜리 사고 차를 좀 샀다.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안 맞다네요. 내가 볼 땐 나는 차 살 수가 있어요. 현재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미래를 위해서 안 사죠. 차 비용에서부터. 나는 너보다 현재 너는 부채죠. 나는 부채가 없어. 아니, 여유가 있는 거 그래? 그래 하고 하는 거죠. 내가 살 수가 있는데도 안 사는 사람하고 내가 돈이 없다면 뭐겠죠? 살 수가 있는 사람. 우리 큰딸이 하는 얘기가 가진 자는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차 살려면 내가 몇 대로 산다. 그러나 안 산다. 왜? 700만 원 주고 레일을 샀대요. 중고차. 그런 차는 뭐 몇 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난 안 사죠. 왜?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요, 뭐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큰 게 목회하신 목사님이 한다고 막 뭐뭐 자랑하고 싶어 죽겠대요. 자랑하고 싶어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해요. 국민일보 사역을 최첨단으로 되셨거든요. 막 자랑하고 싶어 죽겠대요. 사람 누구나 다 내게 뭐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 사람 심리요. 그 친구도 나한테 자랑한 거야 지금. 차가 없다가 아들이 사줬대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알기로는 부채도 아직도 많이 있고 월세 살고 있는데 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빚을 없애야 되는데 그때 빚을 없애야 되는데 나는 여유가 있게 웃는 거죠. 내가 풍부에 취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뭐 잘 나갈 때 그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내가 막는 것인가. 내 살면서 그랬어요. 비천에 취할 풍부에 취하면 교만해져요. 자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 더 부자 많잖아요. 삼성도 다들. 그것이 뭐 누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다 있대. 또 비천에 취할 줄도 알아. 비천에서 지금 그러면 기가 죽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자신이 비관해.
열등감으로 꽉 찼어. 남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나는 이거 뭐냐 열등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요? 신약시대 금자탑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요. 천국도 보여준 사람이요. 하나님은 부자야, 부자. 다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 부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여러분의 부모가 큰 대그룹, 삼성그룹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 게임도 안 돼요. 먼지에 불과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다? 하나님 것이 뭐겠어요? 비천에 잰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핍한 때 하나님 말에서 순종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같아요.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벌거벗겨서 개치 않았다. 왜? 미래를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도통한 것 같아요.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아요. 귀찮게 할 때도 기죽지도 않아요. 섬시한 그 대자를 얼마나 섬시한지 꽃 한 손이 그 벌 한번 나비 한번 어떻게 그 꿀밤을 빨 때 이렇게 탁탁탁 빨고 날개를 이렇게 하고 날개 어떻게 저는 그 에벌레에서 나와서 그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고 사랑하는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아? 하나님 내 아버지는 부자다는 거예요. 얼마나 탐대해요. 세상의 기준은 이해가 안 되죠. 부자다, 궁핍하다, 기한 죽어요. 하나님 누구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유지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바른 관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서 이런 기록을 한 건데 복음을 전했잖아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는 간수들에게 아니면 어쩌다 온 사람들에게 로마가 300년 후에 기독교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결코 사도 바울이 뭐라 결코 헛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달의 영광이 다르다. 사도 바울은 그걸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막 자랑이 나오고 싶어 자랑. 그 막 자기를 높인 거거든요. 또 궁핍만 기가 죽어 있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 누가 뭐 나라고 별거 있어요? 여러분 거지 왕자라는 그 옛날 소설 있잖아요. 왕자인데 거지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러나 나는 왕자에 앉죠. 여러분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위치에서 돈이 있고 없고 그것 떠나서 끝으로 이렇게 내가 썼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 자족함이 삶의 육신화되지 않으면
자족하는 것이 삶의 육신화된 내 몸의 체도가 되지 않으면, 루틴화되지 않으면 주어진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내 주어진 자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고 자족해 만족해 나무 피게 하잖아요. 이거 최선이라요. 이 육신화되지 않으면 꽃을 못 피워요. 맨날 나무가 피게 온 거죠. 자녀도 나무가 피게 오고 내 체도 나무가 피게 오고 너 신랑 나무가 피게 오고 내 재능도 그러고. 저는 요즘에 이제 오랜만에 만난 KBS 프로그램 있잖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때 만났던 사람들 막 보고 싶은 사람 만나자. 야, 어떻게 모두가 다 잘 나갔냐. 그래 잘 나가서 저렇게 만나고 그런구나.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찌질이었으니까. 어디에 동창회 갔는데 나를 몰라고.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으니 몰라 보겠지. 잘할 것이 없는 거야. 남들은 좋은 환경이 잘 들어갈 건데.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 약간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내 삶에 지금 현재 삶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기도한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도와도 이렇게 놓으면 막 스스로 다진 거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AS를 어떻게 잘해줬나. 응? 보일러도 그냥 새걸로 너무나 감사하고 물 새는 것도 그냥 LH에서 완벽하게 주고 부엌에 후드도 새걸로 탁 갈아주고 가고. 또 화장실에 또 물이 좀 샌다는 게 와서 또 완벽하게 탁 갈아주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부채가 없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자족하는 거, 비교하면 자족하는 거, 이것이 없이는 꽃을 못 피우죠. 이게 감사한 거죠. 신앙생활의 자족함은 경건의 큰 이익이 되므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전서에 자족함이 경건의 큰 이익이 된다. 내 스스로 자족한 거죠. 여러분 작은 교회 얼마나 좋아요. 큰 교회 가면 막 누구 많으니까 담임 목사 글씨도 못 받잖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 얼마나 좋아요. 1대1로 언제든지 말하면 들어줄 수가 있고 경건에 큰 유익이 돼요. 자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그냥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음식 할 수 있는 거 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로 인해서 가족이 먹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남들은 집 없는데 집세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냥 모든 건 신랑이 있어도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나이 때 되면 신랑 없는 사람이 아주 그냥 10에 8 하나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내가 있는 거지 감사해야겠죠.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신 것인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보람될까. 장생된 믿음의 분량으로 진행형으로 계속 이번 주 다르고 또 다음 주 다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요한이 있어요. 봐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 자식 사랑 아니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 간에 내가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해줄까? 저 사람 저런 처지인데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돼요.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가족, 남자 죽든 말든.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자는 어둠에 속했다는 거죠.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이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이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이 부자고 가난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차가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안전해요. 그냥 타면 갈아타도 되고 뭐 되고 편하고 차 관리 안 해도 되고 닦을 필요도 없고 세금 안 내고 기름값 안 들어가고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진짜는 살 생각이 없어요. 그 행복인 거죠. 그전엔 안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차가 있어서 고향에도 좀 한번 가고 싶고. 근데 지금은 왜 없는 줄 아세요? 5년 그 상담학 박사가 기독교에 이런 말했더라고요. 인간관계 연연하지 말라. 내 사람만 가지란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해를 악인과 선인의 피를 의로운 자 불한 자에게 다 줘.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여기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라. 나는 모두에게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늘이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뿐이에요. 결혼할 때도 마찬 진정 나를 사랑하는 걸 찾아봐야 되고. 어느 목사님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사람 만나면 절대 사랑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조카, 자식 때문에 조카 롯을 얼마나 하나님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모세 봐봐요. 미리암과 아론 있었잖아요. 오히려 방해꾼 되잖아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 집안에 흑인 들어온 애 없어요. 근데 흑인을 마누라도 그러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버리잖아요. 요셉이 어때요? 여러분 요셉을 봐봐요. 주어진 위치에서 꽃을 피우는 거야. 아버지 집에서 효도요. 또 보디발 집에서 충성스러워요. 감옥에서 충성스러워요.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요. 영원한 천국 기다리고 있지만 요셉이 친구가 있었던가요? 다윗이 친구가 있었던가요? 그 형들이었대. 이 교만한 놈하고 형들이 얼마나 무시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나도 그걸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마음이 그럴 때는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 없습니까? 대화를 보면 실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저께도 나에는 없느니라. 대화를 하면 실망만 가요. 속이 오히려 상해요. 하나님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을 해요. 말씀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사람을 들어서 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사람을 통해 역사하니까 또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 해서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보거든요. 실망. 포기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행하시나니. 왜냐하면 내가 일을 안 하고 싶거든요. 노인자리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내 형편은 이제 생활비를 좀 벌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 뜻이 가니까 하나님 뜻이 가니까 정말 한두 달 전이 아니라 계속 고민하다 결론은 하나님 영광이 안 되겠구나 해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전화도 해보고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때까지 경험했을 때 하지 말란 거구나. 결론 낸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리라. 평강이 올 때는 이것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불안이 올 때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평강이 올 때 이거 하라는 거구나. 말씀이 있겠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마음의 소원이 항상 그랬거든요. 아마 그 목사님 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그 뭐라고 하냐면 진정으로 터놓고 말할 사람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목사라고 마음이 외롭지 않겠습니까? 누구고 상담할 수도 없고 참 그런 문제도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놓구나. 다 그랬구나. 모세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뭐 저저 뭐야가니 요셉도 그러고 뭐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 그랬구나. 그 길을 가는구나.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정리해 가는 거죠. 그렇구나. 이 시간은 핵심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근데 결론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행하지 않는다 못 믿는다는 거죠. 이 불변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못해요. 못 믿어. 머리는 알아. 말하는 말은 잘해. 못 믿기 때문에 못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행하면은 모든 걸 더해주다 분명한데 하나님 관계 바른 관계가 아니야. 내 문제 코앞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게 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면 알아서 공진하는 새알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를 유치고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나하고 바른 관계만 유지해라. 바른 관계는 뭐예요?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꽃을 피우라 이거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꽃이 피는 거지. 입으로만 되는 안 그래요.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